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전에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병상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리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평생에 기억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이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봉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집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후에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급히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개가 지금 그 아들이 연탄가스를 맡아서 위독하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권사님 따라서 후암동 그 1번 적산집 2층으로 이제 급히 올라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그만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그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문 열고 봐서 그냥 그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새벽이지만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아들이 목 매어 달린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뒤로 자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때 아마 자빠졌으면 여러분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대학 예비고사에 2번이나 떨어져서 이제 결국 자살을 한다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학생의 삶의 목표는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또한 자살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에 책상 서랍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합격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한 학생은 대학 입학을 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한 학생은 대학을 입학하고서 자살을 했습니다. 2006년 한국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루 평균 자살이 33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세계에서 81만 5천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까? 40초 만에 한 사람씩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40 동안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하거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라 가르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된다면 바로 이 책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 파악 영양이라는 사슴 비슷한 짐승이 있는데요.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하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이 양들은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언덕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짐승은 자살이 없지만은 이 양만은 집단 자살한다고 동물학자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집단적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알아내었습니다. 이 수천 마리가 떼지어 다니다가 이제 풀밭을 만나면 그 앞에 있는 양떼들이 이제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짓밟고 가는
그 뒤에는 따라가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앞에 있는 양들을 푸시하게 되고, 결국 앞에 있는 양들은 빨리 가면서 먹어야 되고, 또 뒤따라가는 양떼들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본능에 의해서 그 그룹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대로 또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초원을 향해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양들이 왜 뛰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따라 뛰고,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 뛰는 거, 그것뿐입니다. 생각 없이 달리기 때문에 어디를 뛰는지도 모르다가 멈출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뛰다가 벼랑에 도달하면 이 앞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이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고, 또 뒤에 있는 양들은 오는 그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집단으로 떨어진다는 그 연구를 발표해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게 뛰느냐? 무엇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느냐? 이 밤낮 없이 뛰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뛰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양처럼 목표 없이 달리기만 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째 그 과목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삶의 목적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제품을 샀을 때에 우리는 설명서와 안내서가 없이는 무엇에 쓰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든 사람의 그 설명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조립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고민했어요. 추리를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강론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답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에 초점을 맞추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알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인생을 진정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하여 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부합할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것은 한 사람 안에 영에 속한 부분과 육에 속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시작이 인간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소속이 틀려요. 소속이 틀리면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틀려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생각과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신령한 것에 있고 초점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인간 존재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 결말에 가서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 필라델피아에 보내시고 내가 오늘 여기서 하루를 산다, 하루 일과를 산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같이 살지만은 삶의 의미가 달라요. 사도 요한은 그 젊은이들이 고난받는 그 아픔을 못 견뎌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우리 친구들 사도들이 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셔서
이 젊은이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죽어야 합니까?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다 마치면 너도 우리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다는 자체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말씀 안에 우리의 삶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고 에베소 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 제일 문답, 이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으로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의 첫 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서 거룩되게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떠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아버지여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저들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되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이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성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경전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마에 띠를 띄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그 현장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말을 아주 점잖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걷는 자세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그 운동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래전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지만은 그때 우리 신학생들은 무척 그분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는 완전히 그분에게 빠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 현실이 죄가 많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가 산속에 들어갔지만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자신의 생식기를 돌로 쳐서 아예 그냥 깨뜨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정말로 시대에 경건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80이 넘은 사람이 아주 어린 딸과 함께 딸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진이 공개된 걸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는 지금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은 줄 우리가 아노라.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땅속에서 이 동굴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갔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인사였어요. 때로는 매맞고 고난 속에 그 피 흘리는 성도들을 붙잡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소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열정을 가졌어요. 재림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림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주께서 발을 씻길 때 내 온몸도 씻어달라 할 때 주님이 몸은 한 번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생한 우리는 몸은 한 번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때 묻은 이 세상에 다니기 때문에 매일처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매일처럼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그 범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옵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직하시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잠언 23장 16절 보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 입술이 정직하면요 우리 마음속이 유쾌하리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입술을 사용하면 마음은 편하다고 말해요. 좀 손해볼런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보니까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의 후손들의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대학에서 칸트 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폴란드 사람인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말도 빼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숨겨놓은 거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무사히 강도의 틈을 벗어나서 잠시 이제 안도에 숨을 쉬면서 바지 깊숙이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거짓말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이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판이 바로 여기서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강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그래서 다시 강도를 쫓아갑니다. 강도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했지만 사실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니까 내 바지 깊숙이 금덩어리가 있어서 생각나서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강도는 빼앗은 물건과 말을 다시 다 줬어요. 돌려주면서 엎드려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두렵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걸 되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 응?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행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생활터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현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에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딱 잘라가지고 이것을 결론 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나는 이제 인생의 그 어떤 기대가 무너졌구나 하고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의 현실은 아주 순간이라고 말해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꼭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사건이 성공이었고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게만 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여기에 집착하여 살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이 저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누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성도의 축복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빨리 가질 수 있으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일찍이 믿는 사람일수록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축복해 주었어요.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우상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뒤늦게 자기가 후회하고 깨닫는 고백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범죄는 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온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 육신은 영혼이 떠나면 그날로 소모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소모가 되고 가치가 없어서 집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좋다. 분명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베델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디나 사건, 딸의 강간 사건으로 설명 안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 딸의 이 사건, 강간 사건으로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 사건이 터집니다. 야곱이 주변의 그 주민들이 이제 합심해서 야곱의 일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서의 이 위기를 벗어나서 에서가 우리를 어떻게 해칠까봐 그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그것이 해결이 돼서 이제 숫곳에서 마음 놓고 이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이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영 엉뚱한 숲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숲곳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그 목적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고난, 원치 않은 이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정말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난 정말 0.0%도 없었어요. 난 어떻게든지 이걸 피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려는 나에게 억지로 때려서 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신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일치가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때 나의 삶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이끌려 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에 이끌려 사느냐. 오늘 많은 인생들은 어떤 철학에 이끌리고 돈에 이끌리고 명예에 이끌리고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 세상의 헛한 것에 이끌려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에 이끌려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느냐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